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 읽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 하나님만 섬겼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섬깁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 회개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심판이 있었겠죠.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죄를 지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같이 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문에서 보면 회개하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본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신앙의 여정은 늘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여정에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고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한번 가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말하는 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가 많겠죠.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아주 좋은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보다도 안 읽습니다. 가전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읽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성경을 안 읽고 인생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은 읽습니다. 내 문제는 40쪽에 나와 있는데 100페이지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 사용설명서를 생각해 보시면 내 문제는 40쪽을 펴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 100쪽을 펴놓고서 뭐가 문제지? 이거 부품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읽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거나 아니면 참고는 하시는데 엉뚱한 페이지를 펴시면서 내 문제는 이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때 말입니다. 자, 저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요, 처음 가는 길이라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줄여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7장 전체 내용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언약궤가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했었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야. 가지고 가자. 그럼 이길 거야. 그런데 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갔지만 하나님은 같이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졌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이 찾았는데 처음에 찾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열어보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본문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사람을 구별해서 따로 그것을 거룩하게 모십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해보잖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살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금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 또 넘어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이 돌부리만큼은 피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째 무엇에 실수하셨습니까? 무엇에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만큼은 안 하려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어제랑 조금 다르게 살려고 애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을 우리를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나도 실수하지만 내 옆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의 실수에 너무 몰아세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실수를 점점 줄여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을 모은다고 해서 온전한 순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궤가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오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점점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필수적이죠. 그런데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들을 모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 횟수가 수십 년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한 90% 순종 정도로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아스다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40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겐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10가지 중에 5가지는 지키잖아요, 주님. 이 5가지 가지고 40년 섬겼으면 이 정도면 귀엽게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앙은 실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적인 순종을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온전한 순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를 않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40년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다고 해서 나 정도면 그래도 온전하지 않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섬겼는지, 내가 그래서 20년을 섬겼고 30년을 주님을 섬긴 거,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가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요. 다른 거는 괜찮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번번이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을 향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번번이 거기서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을 아무리 모아도 그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은 99.99999%를 순금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온전함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떤 한 사람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많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도 누구도 고개 당당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보혈의 공로만 힘입어서, 그 온전함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이 구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뒤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시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패턴이 있죠.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긴 겁니다. 그러자 이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자, 그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레가 나면서 그들이 혼란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사무엘, 기도의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종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건,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건요, 여러분의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판 이후에야 그들에게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더 신령해 보이는 사람, 무언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 무언가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될 것 같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분의 말씀 들으면 왠지 다른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그분 기도받으면 더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먼저는 내 삶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돌이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바꾸기 위해서, 그 잘못된 삶을 좀 바꾸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책은 40페이지에 있는데 100페이지를 넘기면서 100쪽을 찾으면서 왜 내 문제에 답이 없지?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이 있었으니까 그 역사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요, 돌이킴, 회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근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면 일단 제가 일부러 회개라는 말 대신에 돌이킴이라는 말을 더 오늘 본문에선 쓰고 싶은데, 회개라는 말 쓰면 일단 기분부터 언짢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 일단 마음의 문부터 닫힐 때가 많습니다. 저 같아도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오랜 시간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절기를 지켰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길까요? 왜냐하면 안 섬기면 안 섬기면 조금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거든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답니다. 땅을 부요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왠지 나도 안 섬기면 내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안 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침략해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빼앗긴 성읍도 되찾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요,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가려면 아무 소용 없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그러십니까? 세상은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방향을 거부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고, 혹은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신 건 없습니까? 혹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좋기는 한데 죄가 주는 유혹의 달콤함도 너무 좋아서 끊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돌이킴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실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사실 온전한 순종 100% 이 땅 사는 동안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100% 확신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 온전한 사람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마도 가기 마지막 날까지도 죄 지으며 죄 짓다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실수를 줄여갑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놀라운 천국의 보화와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 땅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더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그 나라가 주는 평화를 더 귀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머물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사무엘의 기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사무엘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때가 차기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될 때까지 참고 기도했을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덩어리 있으시죠? 각 가정마다. 제발 좀 돌이켰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이것만 바꾸면 우리 집이 좀 평화로워질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한두 분씩 집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주변 직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돌이켜야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부흥을 위하여,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누군가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이른 새벽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는 기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임미선 선교사님 화련 지역에 일어난 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진이 잠잠해지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